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어야 내 목숨까지로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곧 내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쳐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람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재방문한 교회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재방문한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방문한 교회 성도들에게. 네, 제가 보기에는 석 달 정도쯤 우리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지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이 지도를 띄운 것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셋이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성으로 갑니다. 구브로 성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도착한 것이 이 살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회당을 찾으러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바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 바보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구브로 성의 가장 중심된 도시가 바로 이 파포스라고 하는 이 바보 섬인데 여기에 총독 관저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구브로 성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도시라는 얘기겠죠. 총독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박수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 이름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마다 방해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바예수에게 앞이 볼 수 없도록 파괴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 바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바보에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마가 요한과 이제 논쟁이 붙게 되어졌고 이 논쟁이 무슨 논쟁이든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로 생각한다면 자기의 삼촌인 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뒤로 밀리는 것이 싫었거나 아니면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산맥을 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는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직접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바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때 바로 이 서기장을 통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지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다음 안식일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또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중시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전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문제들이 근간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했고, 급기야는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듯이 다시 옮겨간 것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며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들어간 것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루스드라야, 여기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살지 않았고,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꽉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신화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중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라고 하는 이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때 아니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우스 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물을 준비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옷을 찢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 허망한 것을,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진정한 의미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어찌하여 이렇게 허망한 것에 굴종하면서 허망한 것에 종노릇하고 사느냐? 그것을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또 이 이고니온에서 다 뜻을 합쳐서 그 악심을 가지고 시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간질을 하잖아요.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제우스 신전에 있는 또 이 많은 신전들의 이 신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기념품으로 팔아서 먹고 그런가 하면 이 제단에다가 재물을 팔아서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을 대해서 이제 자꾸 속삭이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던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태까지는 핍박이 있어도 이런 핍박은 없었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그를 던져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만 죽음에 이를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온몸이 피멍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성에 있는 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사지를 들어서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성 바깥으로 내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난 주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 문제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는 이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우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 아들이 거기에 털썩 앉아 있다면 이거는 우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그 밑에다 두는 이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지난번에도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 에베소에서도 일어났던 일,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이간시키고 그들에게 자꾸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을 이제 건드려서 그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바로 이 재물에게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올라앉으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바로 이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가 버리고 바로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내지 마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되어지고 그 근심이 나를 찔러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고 이 열한 것은 바로 재물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집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또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성 밖으로 내쳐졌는데 그 다음날 즉시 정신을 차리고 어디 다른 데로 피해거나 어디 가서 요양해야 할 터인 그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얼른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무리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자기를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류의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한 것이에요. 예? 자기가 돌을 맞을 적에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자기들이 무너지는 이런 눈빛을 보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들이 도대체 자기가 정신이 바쩍 드는 순간 저들을 저렇게 나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10여 년 전에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에
거기에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증인으로서 그 옷을 갖고 맡아서 직연 서 있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즉시 얼마나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부르트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고 온 육신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루스드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그 다음날 바로 즉시 일어나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의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자니라. 아멘. 바로 이게 팍 떠오르는 거야. 그때 그 목도했던 모습을 떠오르면서 자기의 그 심정과 같이 지금 은혜를 받은 심정과 교차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돌로 맞는 이 순간에 그들이 근심과 걱정의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도대체 외면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심령으로 루스드라에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로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아마 이 루스라로 바로 뛰어 들어갔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래 머무르진 않고 그 다음날 더베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더베에서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제자를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이 됐던 아니면 이 구브로성이 됐던 이고니온이 됐던 루스드라가 됐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도 박해가 왔습니다마는 이 더베에서는 별만 박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바람나게 전하여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 하고 이렇게 끝났죠.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우리가 이 지도를 봤습니다마는 이 더베에서 약 한 400km 정도쯤 떨어지면 다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다소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조금 돌아 내려가면 처음에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엄청나게 고생 끝에서 거의 약 한 2년의 종착점쯤 와서 이제 이 더베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난 이 사도 바울은 이 심신이 아주 피곤하고 연약하여져 있는 그리고 상처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가서 쉬고 그리고 거기서 좀 머물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다 좋을 건데 왜 사도 바울은 다시 되돌아갔을까요? 다시 여태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간다고 해가지고 아마 금유환영했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 곳곳마다 루스드라가 됐든지 이고니오 됐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 됐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늘 있고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기 고향을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안 가고 다시 되돌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을 갖다가 다시 재방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다시 바로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고니온이든 루스드라든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든 어디를 가든지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온몸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보면 루스드라든 어디든 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한 것을 재건하라는 뜻입니다. 또 아니면 더 강한 마음을 가져라, 아니면 확신에 서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안전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간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들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굳게 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가운데 있었던 이 공동체들이 결국은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바로 재방문입니다. 재방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떡합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 나오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던 그러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내 마음을 굳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지속해 있으라는 얘기예요. 언제는 믿었다가 언제는 안 믿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교회를 댕겼다 안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초지일관 한번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초등부 때서부터 아니면 중고등부 때 청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작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는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아유, 교회가 시원찮아. 그래서 한 몇 년 쉬었다가 또 어디서 전도한다 그러니까 또 가서 한 몇 년 다녔다가 이렇게 해서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믿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재방문 하면서 그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여 믿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 목숨을 견인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마음이 있어야 목숨도 바친다고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는 것에 목숨도 바쳐요. 보니까 어제 그 집에 가서 TV를 잠깐 봤는데 그 불후의 명곡인가 거기 임영웅 그 친구가 하는데 정신들을 거의 못 차리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마음이 갔으니 이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어야 내 목숨까지로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곧 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재방문한 모든 공동체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에게로 마음이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으면 내 생각도 가게 되어지고 내 재능도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내 열정도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내 삶 전체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안 가면 안 돼요. 불편해. 형식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때문에 내가 가서 하기는 했는데 또 이렇게 헌신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게 참 신바람이 안 나. 은혜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이가 있으면 내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제 곳곳마다 가면서 내 마음, 바로 네 마음을 굳건히 하여 오직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공동체를 향하여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하여서 그들을 온전히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22절 그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교회 나오면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무병장수하십시오. 혹은 만사가 형통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무병장수해야죠. 만사형통하는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부귀영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만사형통이 아니라 또 무병장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1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많은 환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초를 보면 이 양초 자체는 빛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불을 붙여서 타야만 빛이잖아요. 이 양초 자체는 어둠의 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을 붙여서 불을 비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 양초는 빛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빛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태우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태우는 환난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태워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태우는 것을 통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요까지만 좀 보고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제 각각 자기 갈 길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나 쫓아다녔지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각자 흩어져서 제가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 혼자만 남게 되어지고 너희들은 이제 가게 되어질 텐데 그런데 내가 외롭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가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가 이 얘기를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담대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미 이 세상을 다 이겨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해 있어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 교회에 다니면서, 공동체에 다니면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뭐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 형태로 공동체들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흐트러지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를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다소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치료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다시 이 파송지로 가지 못하고 다시 되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장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장로교라고 할 때 이 장로는 뭐예요? 연장자 혹은 나이가 많은 노인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도자 혹은 책임자를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와 책임자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함께 금식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적에 140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그 들어왔을 적에 선교사들이 이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사랑방에서 공동체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몇 명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순회 목회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군데는 10군데, 20군데는 20군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운 것이 뭡니까? 영수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수를 돕는 조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또 목산수를 주고 이러면서 파송하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바로 이 영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책임지게 했거든요. 지금 여기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서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아픈 몸을,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그 교회를 역으로 돌아가면서 재방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라. 너에게 환난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노라 라고 거기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지도자는 어떤 의미의 지도자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면 바로 이 기독교의 지도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집사님, 이거 이렇게 저렇게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가르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쓸어, 내가 닦고, 내가 섬겨. 뭐예요? 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도적으로 무슨 권력이나 권세가 되는 것처럼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전폭으로 맡기며 위탁하며 살아가는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이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큰 몫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13장 14장 이 두 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 한 2년 정도쯤 걸립니다. 역으로 돌아 들어가서 밤빌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 구브로로 가지 아니하고 직접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갔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선한 이웃교회도 그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세워주며, 그런가 하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전폭으로 위탁하면서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한 이웃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주님 존전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시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행적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영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